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 약속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깨닫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를 또 몇 가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거든요. 그건 내 안에 변화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방언, 능력, 기적, 신유, 신비한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증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가장 중요한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은사적인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뭐가 유익할까요? 기도했는데 병자가 치유받았어요. 근데 정작 이 기도하시는 분의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욕심도 그대로고요. 욕하는 것도 그대로고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짓말하는 것도 그대로고요. 다 그대로예요. 그럼 어떤 게 유익이에요? 차라리 그분에게서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야 이분이 사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와서, 그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이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겠지요. 누군가가 다른 이웃의 여인을 범하면 간음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걸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그 음욕만으로도 그는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일반적 사람들도 그건 죄책감은 가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죄로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열이면 열에게 다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상처받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 내 마음에 계속 미움이 있어. 보기도 싫고 말도 걸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답답하죠. 근데 그러는 순간까지도 나는 계속 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 감정에. 내 성령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용서가 어떤 건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지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자신이 조명을 받고 보니까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으니 성령이 그것을 조명해 주니까, 성령이 조명하기 전에는 사람의 말들로 인하여서 난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니까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조명이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둔해져요.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은 역사해요. 근데 내가 둔해지는 순간 민감했던 내 마음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돌아서면 또 다시 원점이고, 돌아서면 원점이고, 너무도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반복해서 계속 무디어져 있는 삶의 자리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자기 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말 못하는데 내가 말했어. 이걸 의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놔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 생각을, 그 사고를 기뻐하는 건가? 포장은 했는데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뭔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조명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속 합리화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작은 거짓말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거짓말을 왜 해요? 나를 방어하려고. 거짓말을 왜 해요? 체면 때문에요. 거짓말을 왜 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요. 결국은 거짓말의 이유는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이유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사람들의 시선. 근데 그 작은 거짓말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최근에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예. 아, 기억이 안 나요? 명현 집사님, 최근에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겁나게 애매하게 막 얘기하며 피해가네요. 김선혜 권사님, 최근에 거짓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유종옥 권사님, 최근에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했으면 뒤로 안 여쭤봤지, 앞에서 했다고 했어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어른들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종옥 권사님도 안 했으면 지금 그 위로 올라갈 판이에요. 지금 이복과 권사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그 위로 쭉 지금 올라갈 판인데.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 권사님 양심에 찔리신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시고 양심에 찔리셨어요? 불편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드시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막 더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힘드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괴로움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미운 건 미운 건데 그 미움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고 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이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다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도 그 죄로 인하여 무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죄가 죄로 보여요. 이제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죄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죄가 죄로 보이는 영적 감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죄가 죄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 여러분 안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그 민감의 정도가 5, 4, 3, 2, 1로 놓고 보면 5가 그 감각이 가장 민감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민감함 정도가 몇 정도인 것 같으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어져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증거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또 하나 시편 119편 97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필사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필사할 때 행복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즐거우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잡다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세요?
어렵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내게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을 읽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설교만이 아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들이 막 몸살 나고 힘드세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안에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은 뭐지? 주님은 뭘 원하시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내 육체의 생각과는, 육체의 욕심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내주세요?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냥요? 왜 이렇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세요? 중요한 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활성화되실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움직이셔요.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성령은 말씀하고 계셔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근데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죠. 목적이. 근데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사모하는 나의 욕구와 맞지가 않을 때에는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왜?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역요, 일요, 은사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 되라고 했어요. 근데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근데 자꾸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도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그들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이게 전부였는데 아니요. 누가 보여요?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웃에게 구제했는데 이제는 팔아요. 팔아서 주고 싶어요. 팔아서 나누어 주고 싶어요. 팔아서 공급해 주고 싶어요.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건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 가지고 일하지 않으셔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시면요, 거기에서만 멈춰요. 그게 한계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궁극적 목적, 너무 이걸 중요하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약해지면 말씀 읽는 게 싫어져요. 예배가 지루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시간이 불편해. 가시방석이야. 1년이 지나도 새벽 예배 한번 하는 게 힘들어요.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평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 내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서 주중에 낮에 나와서 아니면 밤에 나와서 혼자 나오는 게 힘들어서 권사님 같이 좀 가서 나랑 기도해 줘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아니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은 나만을 보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고요, 이웃을 보고요, 성도를 보고요, 나라를 보고요, 세계 열방을 봐요. 기도하려고 들면은요, 기도할 제목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못하지, 기도할 제목이 없어 기도 못하진 않아요. 성령이 일하시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활성화되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우리 자신에게서 냉정하게 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11조 안 하는 게 여러분 안에 불편하세요? 11조를 온전히 못하고 있다, 하긴 하는데 온전히 못한다, 온전히 못한 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게 온전히 불편함이 없으면요, 글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듣기가 불편해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는 수도사였지만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의인은 수도사로 수도원에서 성경만 연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지?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 마치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마치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의 삶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뭘까요? 사람은 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열매죠. 열매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계시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9가지 한번 봐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은 제일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잘 안 되세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서 계속 숙제로 남아 계세요? 주님, 나 이 열매 좀 맺고 싶은데 여기가 잘 안 돼. 다른 열매들은 좀 보이는데 이 열매가 잘 안 열려. 절제. 절제가 잘 안 되신다. 예. 또요. 다른 분들. 예?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이 잘 안 돼. 또요. 다른 분들은요? 어떤 게 잘 안 되세요? 예? 자비. 예. 자비로움이 잘 안 된다. 예.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실래요? 교재에다가 9개 다 적기 민망하시면 앞에 거 적고 이렇게 물결 모양하고 끝에 것만 적으세요. 그럼 9개 다예요. 예. 자, 여러분 안에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게 참 안 돼. 물론 과정 중에 있죠. 이게 참 안 돼. 여기서 좀 무너져. 나 이 열매 좀 맺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분명한 건 한번 따라할까요? 점진적 변화. 성화는 그거예요. 점진적 변화예요. 어제까지는 한 번밖에 못 참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악물고 2번까지 참아. 또 하루 지나니까, 또 한 달 지나니까 이제 한 3번까지 참아. 3번까지 참는 여유가 생겼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참아. 전에는 이거 절제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절제가 돼 이제.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있잖아요. 예? 전에는 이거 나 절제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좀 통제가 돼. 조금 하고 있어. 그런데 완전히 절제는 안 돼.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미 내 안에 성화의 과정, 점진적 변화의 과정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완전함이 아니다. 여러분 자꾸 성령의 증거를 완전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완전함은 없어요. 그 완전함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완전함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라고 하는 이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면 이 공동체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 바깥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이면, 교회가 우리끼리이고 우리만을 위한 거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을, 우리 교인들만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예요. 어디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가서요, 세상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직장 속에서요, 그곳에서 의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서로가 중보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아직도 화를 못 참겠어요.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직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건 믿으세요? 네, 당연히 믿지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3가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또 하나는요,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연약한 부분, 드러나는 어떤 연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사탄은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게 계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미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못 가요. 사탄이 나를 지옥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내게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천국에 갈지언정 오늘은 내 종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네가 뭔데? 지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뭘 남한테 전도한다고. 하지 마. 그거 부끄럽지 않니? 그리고 자꾸 내 연약함을 보게 해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믿어지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고 삶에 변화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뭐다? 완전함이 아니다, 변화의 방향이에요. 변화의 방향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변하는 거예요?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변화가 세상에다가 나를 두고 변화의 중심을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변화의 중심을 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덜 미워해. 내 안에 예전보다 막 내 안에 과거에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분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 예전 같으면 막 저것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밤잠 설치고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별로 그런 마음도 없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도 알고 싶어요. 그게 주님 뜻이야? 그럼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손주가 좋아하는 거 어때요? 사주고 싶잖아요. 왜? 잘 보이고 싶어. 좀 나한테 한번 왔으면 좋겠어. 나 한번 웃어주면 좋겠어. 나 보고. 그러니까 어때? 애가 좋아하는 거 막 사다 줘. 왜?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거룩함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싶어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질문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달라진 부분, 내 삶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뭔가? 내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뭔가? 아니, 다른 질문요. 내 삶에서 가장 달라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뭔가? 가장 변화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뭔가? 한번 꼭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변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돌되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기록해 보시고 사모하는 내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며 사모하는 또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사고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죄에 대하여 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무딘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어떤 이는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좀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는 게 재미있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재미가 있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성경 읽다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게 이런 의미였군요. 나도 그걸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